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교단 통합을 위한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회에서 바로 쓰는 저작권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는 목회자들의 이중직 현실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조직신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 통합을 위한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양교단 총회장과 원로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단 통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이 교단 통합을 위한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양 교단은 이번 성회에서도 서로의 통합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진행된 이번 기도성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담임 목사, 기아성 서대문 측 총회장 함동근 목사와 직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 등이 참여해 말씀과 축사를 나눴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조용기 원로 목사는 모두가 한 뿌리이고 형제 교단이라며 통합을 권면했습니다. 그동안에 장난 반, 진실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면 다 그 얼굴 그리고 형님 아우 하던 우리들이 갈라져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기아성 서대문 교단을 이끌던 박성배 목사는 교단 분열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자신을 낮추며 강한 통합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자명해졌어요. 바로 이영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조 목사님 바톤을 받아서 이 교단의 중심이 돼서 교단 통합을 이룹시다. 기아성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교회 수 4,400여 개, 성도 수 약 180만 명의 대형 교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난 2008년 교단 통합이 무산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폰트, 찬양 등 대부분의 콘텐츠가 저작권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의식으로 의도치 않게 저작권 무단 도용에 오해를 받는 교회가 빈번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교회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세미나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고소고발이 연평균 3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문화법인과 서울노회는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의도치 않게 저작권 무단 도용에 오해를 받는 교회들을 위해 교회에서 바로 쓰는 저작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사실 그 수년 전부터 여러 단체에서 교회 저작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교회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교회가 잘 모르고 사용한 그런 저작권들이 교회에 고소고발 형태의 공문으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란 소설이나 논문,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법이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저작권과 연관돼 있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찬양대 악보는 이제 한 권씩 성가집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한 권을 사서 복사를 한 복사본을 이제 파일에 껴가지고 이제 부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저작권과하고 연관이 되지 않은 것이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거를 저희가 교회 저작권 사례의 경우 영상과 폰트에 가장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성도 및 목회자들은 무차별적인 저작권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한 무차별적인 공문 및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교회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은 대다수의 교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 또는 저작물을 구입하게 되겠지만 향후 그것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할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버리고 공정한 저작권 사용 의지를 실천해 갈 때 건강한 저작권 문화가 교회로부터 확산돼 나갈 것입니다. 고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미자립 상태이고 목회자 대부분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례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 목회자 중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대리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의 부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 이중직의 현실을 짚어보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가 최근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에서 18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응답자의 18.9%, 120에서 180만 원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21.7%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163만 원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60%의 목회자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목회자가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73.9%의 목회자들이 찬성한다고 답했고 37.9%가 실제로 현재 겸직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 겸직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성직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겸직 목회자들은 신학교수나 복지관 운영, 상담 등 목회자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택배기사나 대리운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하는 사람도 상당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눈에 띌까봐 교단 눈에 띌까봐 밤새 하는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허락될 때까지 하다가 또 쉬었다가 다른 직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현재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소속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교단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교수는 교단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교단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일자리를 교단이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훈련을 시키면 NGO 사무장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좀 교단이 오히려 직업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단에서는요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를 마련해 주는 거. 고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청년 대학생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제9기 청년사역자 훈련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열린 청년사역자 훈련학교는 청년사역 전문가들을 통해 실제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역자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목회자의 자기관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사역자의 자기관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며 예수님이 우리 청년부를 맡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대 흐름에 따라 청년 목회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오직 예수 정신이라며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열리는 청년사역자 훈련학교는 청년 전도와 양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주제로 연동교회 안대웅 목사, 무학교회 이상감 목사, 서울여대 대학교회 이재환 목사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기독교 NGO 단체 BM브레드가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6월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BM브레드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선교단체입니다. 지난 8월 남아공화국에서 태권도를 통한 간접 선교를 한 바 있으며 2016년까지 스와질랜드와 모잠비크, 케냐 등의 성경 보급과 한글학교 설립, 우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날 감사예배 설교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18대 감독 당선자 여우훈 목사는 좋은 믿음과 결부된 선한 행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며 절대적 가난에 지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 머리로 이해한 사랑을 가슴으로 동의하고 손끝으로 실천하는 BM브레드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비앤브레드 고문으로는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와 은평 성결교회 한태수 담임 목사, 안창훈 장로를 위촉했습니다. 학술대회, 한중일 신학포럼 등 한국교회 신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조직신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포럼을 열었습니다.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의 통합과 소통 등의 주제로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조직신학회가 지난 17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교회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기념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활동을 회상하고 다음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날 포럼은 기념예배와 신학자들의 대담, 그리고 토론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대담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과거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빗대 설명하며 한국교회는 자기의 길, 즉 소명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함께 손을 잡고 소명의 길을 걷지 못한 것을 참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새로움은 잘못된 과거를 끊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회개 말입니다. 회개로 털을 닦아야 미래를 지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교회가 화해와 일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교회 혁명이 시급하다고 요청하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또 교회의 역할은 섬김과 나눔의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편에 서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4.16 세월호 사건이라는 참담한 일을 겪었던 해. 교회개혁 실천연대 방인성 목사는 정치, 경제, 종교의 만몬이 지배하는 현재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같다며 과거의 순교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위협은 만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의 힘입니다. 만몬에 굴복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순교신앙으로 반드시 이 만몬의 힘을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한국조직신학회는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창립 50주년 희년 신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학회장 백영식 교수는 선언문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개혁하며 사회를 통합하고 책임을 다해 생명평화의 신학을 실천한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이 내년 1월 9일 열립니다. 2015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실행이사회는 3명의 원로목회자를 선정해 국내 선교대상, 농어촌 선교대상, 해외 선교대상을 시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근대문화유적지인 동대문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대문교회는 서울시 성곽공원 개발 계획 범위에 포함되면서 서울시와 이를 지키고자 하는 감리교 단체 간 갈등을 빚은 한국교회 현존 최고령 유적지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 외형 철거는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문화재적 가치 해석으로 기억자 예배당은 남겨져 있던 상태였으나 이달 초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교육국은 새롭게 발간한 2015 BCM 교사 플래너의 100% 활용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교사 강습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는 11월 8일 동대전교회, 22일 아연교회, 29일 대연교회, 12월 6일 춘천중앙교회, 13일 군산중앙교회 5곳에서 각각 열립니다. 기독시민운동단체 활동가, 선교단체 간사, 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활동가 대회가 내달 6일에서 7일 경기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열립니다. 성서한국이 주최해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쉼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참가 신청은 오는 29일 마감입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